37편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궁유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또 영원토록 거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25절에 보니까 이 시편 37편 역시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그 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도록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그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양을 하면 3분의 2나 됩니다. 그런 엄청난 양의 성경을 27권 가운데서 13권인가가 14권인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당시에 한 나라의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할 정도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 PhD를 4-5개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살 때부터 가말리아라고는 율법사 밑에서 개인 교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 아주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으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용해서 로마서부터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히브리서까지 그 많은 책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심오합니까? 오죽하면 바울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우리 형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는 풀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그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풀어서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거 믿는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바울의 그 날레지를 하나님께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그 내용을 봤지만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사실 건성건성 읽어가지고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어려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갔다가 그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이사야, 그 당시에는 무슨 신구약 성경 이렇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 이사야를 한 권 사가지고 오면서 그걸 읽는데 이사야 53장에 와서, 바로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지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이 이디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이죠, 그걸 읽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이사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죽는다 그 말인가.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
내시에게 너가 잊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냐면 여러분 혼자 해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선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시편 거의가 대부분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냐면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정말 그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젊은 시절에 30살 때까지 여러분 티네이저 기간에 보세요. 지금 산에서 양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다윗을 아버지가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우선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쳐부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니까 다윗이 돌아오니까 물길로 온 여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은 분노해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충신한 신하요 자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런 세상에 이런 애국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과 결혼을 시켰는데 왜 시킨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올무에 빠져가고 죽이게 하려고. 그래갖고 그 사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많은 무슨 그 다우리 뭐 결혼 많은 그런 선물 필요 없고 그저 적의 목 100개만 갖다 주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여러분 사울의 그 얼마나 못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는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 다윗이 결혼 그 선물 이제 100명의 적을 죽여서 목을 베우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으라고. 오죽하면 우리 시편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2장에서인가? 그래가지고 그는 왕이 되기 전에 8년 동안을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여 쫓아다닙니다. 날마다 생사를 거는 도망 생활을 해야 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게 다윗에게만 미쳤습니까? 이제 다윗의 가족들까지 부모 형제들까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다윗이 세상에 도망가면서도 그 부모 형제를 다 돌보면서 한 번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모압 왕한테 맡겨놓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이 경험을 이 시편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그 경험을 다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에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해도 다윗이 개인적으로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진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건 위기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한 번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쫓겨다니면서 산에서 들에서 뭘 이제 먹어야 되는데 하루는 그 따르는 사람이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따라다니니까 그들을 다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그 양을 치는데 산에서 다 도와줬거든요. 맹수가 와서 양을 못 잡아먹게 하고 또 적이 와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다 보호하고 프로텍트 해줬는데 그 당시는요 양 털을 깎는 게 큰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날에 자기 그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좋은 날에 왔으니까 좀 먹을 빵과 고기를 좀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모욕적인 말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내가 지금까지 그 프로텍도 있고 보호해준 게 헛일이었구나.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그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였다고 그랬어요. 아비가일. 와, 그러니까 그 지혜로우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그 종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와, 우선 먹을 건포도와 빵을 나무에 싣고 갔습니다. 다윗이 쳐들어오기 전에 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청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어메이징이죠. 자기는 반드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만일에 왕이 되신 다음에 왕이 분노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왕에게 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분노를 참으시고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왕이 그 여자의 지혜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피 흘림을 막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나서 완전히 술에 취해 있는 그 남편이 술에 깨자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세상에 그러고 얼마나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산에서 있으면서 그 우리 목자들을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세상에 그 먹을 것 하나. 그래서 다윗이 다 죽이려고 오는데 가서 막았다고 얘기를 했죠.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심장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아내로 맞이했죠. 사실은 사울의 딸 미갈은 첫 아내였지만 완전히 정략적으로 사울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이 된 것이요. anyhow, 그래서 그 다윗은요, 보통 사람은 겪을 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체험을 다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25절 보세요. 여기에 지금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에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 다윗이 기록할 때는 나이가 상당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었어요. 여기에 늙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늙었을 때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벌어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한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로운 자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한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은 절대 구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믿음은 자식들에게 복이 됩니다. 부모가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봐요. 그게 자녀들에게 100%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요, 우리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의 열매를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놓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서 수도 셀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손주의 손주들까지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인의 자손이 절대 구걸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물질의 복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돈 많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 다 돈 쓰는 줄 아세요? 나는 어쩔 때 그 워런 버핏, 이 사람은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끌어보는데, 와, 그 사람은 진짜 돈 못 쓰고 죽어요. 그 사람 날마다 스테이크 먹을 것 같죠? 그 날마다 스테이크 먹었으면 이미 죽었어요. 그 돈 못 써요. 돈도 어지간해야지. 돈이 너무 많으면요, 자기 재미도 못 누려요. 계속 그 모으는 재미에, 내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점심을 맛있게 잡수고 이제 파이까지 열심히 이제 배에다 넣고 육신이 이제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디를 그 어떤 젊은이가 보니까 그 저녁 어두울 무렵에 어디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거기를 가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시안 사람들은요, 그 옛날 한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은행을 거래하지 않냐면 당장 체크를 끊을 수 없으니까 그러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전부 다 캐시, 그러고 은행 무슨 그런 거. 그냥 미국 와서도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기를 원치 않아갖고, 이건 진짜입니다. 캐시를 집에다가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버지니아 살 때에 어떤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 와고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버는데, 이 은행에 갖다 못 맡기고, 베개에다가 집에다가 이제 베개를 이렇게 했고, 사실은 베개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다 캐시를 담아갖고 베개처럼 끝만 이렇게 한 거지, 그 속이가 다 캐시예요. 일이 만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불이 났어요. 글쎄 그 집에. 아무리 소방서가 빨리 온다 할지라도 더더구나 이제 불이 이런 베개 이런 데 붙으면은, 그 천에 붙으면 금방, 그래갖고 그야말로 그 많은 세월을 몇십만 불이 되겠죠. 그게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노인도 그 은행 못 믿고, 그럼 한번 이 젊은이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놨어요. 알아놨다가 하루는 밤에 그걸 파보니까 거기에 큰 항아리가 들어있더랍니다. 큰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들었는데 그 문을 여니까, 항아리 뚜껑을 여니까 완전히 캐시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따 돈을 갖다 모으면서 그 보는 재미로 저녁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할아버지가 보니까 얼마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그따 긴 편지를 썼답니다. 할아버지는 어차피 세상을 떠나실 것이고, 이곳에 있는 이 돈을 할아버지가 알려주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르고, 결국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이거 다 썩어버리니까 제가 이거 갖다가 좋은 데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러고 달아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런 말 없어요. 돈이 많으면요, 자꾸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더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할 때는 아이고 나는 돈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돈을 그렇게 가져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죽입니다. 영적인 삶,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세요. 내가 왜 지난번에 그 간증을 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제가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 의인의 자손들이 절대 구걸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는다. 그것을 분명히 이 다윗의 평생 삶을 보면서 경험하게 하셨고, 내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샜네. 그 다윗이 먹을 것도 없을 만큼 도망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산에서 짐승 잡아다 먹고, 그래서 하도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 그 남편한테 그 먹을 것을 좀 구하러 갔다가 그런 그 신하들에게 얼마나 망신을 줬습니까? 그거 다 체험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의인의 자손이 절대 구걸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26절에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것 같네요. 자, 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 의인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준다 그러는데 왜 꾸어준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들이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27절에 뭐라 하냐 그러면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구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악도 사랑하고 선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악을 사랑하든지 선을 사랑하든지, 악을 미워하든지 선을 미워하든지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잘 들어봐요. 악에서 떠나야 선을 행하지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두 중에 하나.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외면하고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한 거 있어 봐요. 그러면 다른 데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묻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교회 가야 되고 주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왔어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모티베이션이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힘든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초점을 맞추면요 더 못해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영원토록 죄값으로 지옥 갈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그 용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주님에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다른 데다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 같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어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나를 구해주니까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요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요
또 만나러 가야 돼. 아이고 또 만날 날이 됐네. 안 그래요. 도리어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이고야, 봐도 또 보고 싶고, 언제 만날 시간, 언제 시간 날까. 그래서 이게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게 강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나는 옛날에 칼버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국 사람 축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축구를 하면, 월드컵을 하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구 열정만큼이라도 주님에 대한 패션이 있느냐.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조이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어떤 내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 것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져요.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와요. 물론 사람이니까 때로는 이제 뭐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건 순간에 지나가고 항상.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선을 행한다고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순서가 누구에게 선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근데 보통 사람은 선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이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왜냐 그러면 당장 칭찬이 들어오고 당장 사람한테 좋단 말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선을 행해도 무슨 칭찬을 어디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소홀히 하고 도리어 사람에게는 좋은 말 들으려고 사람에게는 잘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수록 사람한테는 잘해요.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선을 행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나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첫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이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북한 구제를 하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그 구제헌금을 드려요? 주님 앞에 드려요. 그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들을 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들은 악에서 떠나야 선을 행하고 이제 이런 사람은 영원토록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여러분, 사람 다 오래 살고 싶은 거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오래 살고 싶어요. 어제 우리 유자매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화 오면은 내가 못 들었으면 못 들었지, 내가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찾을 때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목사님, 제가 돌보는 환자가 당이 600인데 이거 이머전시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얼마나 다급하니까. 와, 그래서 내가 당뇨 환자 목사도 이것도 참 내가 당뇨 환자가 아니면은 그거 나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뇨 환자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환자를 책임 맡은 자매가 이거 이머전시로 모시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전화 잘했어 자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무조건 이머전시 데려가기 전에 무슨 약을 먹였냐 그러니까 그 먹는 약이 있냐니까 있대요. 그러면 약을 이게 잡수였냐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약을 이미 잡수였대요.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이 지금 지난번에 내가 가서 우리 자매가 와서 복음 전하라 해서 가서 복음 전해주고 한 그 98세 된 분, 이제 99세 됐답니다. 그러고 이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 550이어서 또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다리라. 아직은 이머전시 데려가지 말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지금부터 1시간 후나 2시간 후에 한번 검사를 해보라.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자매는 그때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환자가 그래갖고 있는데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참 우리 자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퇴근 시간 됐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 갔을 때 참 저렇게 좋은 사람을 주셨다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anyhow. 그러고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아침에 정상인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래요. 아이고야 자매가 또 이머전시 그 모시고 왔으면 아이고 또 거기서 기다려야지. 아이고 자매 이제 밤에 언제 그거 뭐 이머전시 간다고 금방 막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보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뭐가? 뭐 하여간 자우제간 그래서 우리 자매가 어제 그래도 급하니까 하여간 그 전화를 와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그런 거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약 먹고 그랬으면 그게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침에는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양반자 98세 99세인데 그분에게 이 정도 사셨으니까 그냥 가시지 그러세요. 그 무엇 때문에 약 잡수세요. 아니 내일 모레면 100세입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 봐요. 큰일 날 겁니다 진짜.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3가지 거짓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나이 늙은 사람이 죽고 싶다고 절대 그 말 믿지 마세요. 절대 죽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의인의 자손이 결코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의인은 항상 긍휼을 베풀고 주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향하고 항상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